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세상에 헛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가야 할 방향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우리 전도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늘 아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늘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말씀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늘 위의 인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헛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두 개의 수사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고 말해주죠. 전도서 8장 1절 말씀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부정의 질문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입 부분을 열어가는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왕과 지혜의 관계의 주제의 전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얼굴의 광채는 지혜를 통해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어 나타나는 너그러움, 느긋함, 자유, 평안함 등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참 지혜의 힘을 말씀해 주는데요.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님을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두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미지를 절대 주권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 보면 그 왕은 사자만큼 무서운 존재요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서 왕은 솔로몬 왕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정 시대에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말에 절대 복종이었죠. 상명하복. 이것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나 왕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왕에 의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반응을 어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댈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지도자라고 하는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하는 말씀에 그가 순응하게 되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했던 말씀에 고레스 왕이 고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든 믿지 않는 나라이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둘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왕이 행하는 일을 그 왕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내 마음대로 왕이 사면시키거나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먼저 사표를 쓰고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을 바꾸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셔서 아니면 원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투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분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함을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긋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만약에 악한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두 번째로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악한 일에 이 말씀은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일에 남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에 합류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멸시하는 그 일에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은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악한 명분을 위해 서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들의 뜻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왕,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한 좋은 판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질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서야 합니까? 아니면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자로 우선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후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에 반대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 대통령의 말은 순종하는 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도날기 할 때에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면 배척하거나 등을 돌려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왕의 생각과 신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왕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이도 어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복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에 얼굴에 광채가 남을 말씀해 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우리는 그래서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절대 권력 아래서의 지혜로운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지만 악이 득세하여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된 승리가, 참된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삼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한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무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의 내주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바다에 풍랑이 일고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을까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놀랬을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지를 압니다. 지나간 개가 있어요. 무서워요. 아이가 가다가 누구 뒤로 숨어요? 엄마 아빠 뒤로 숨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 무서움보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에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어떤 아이와 싸웁니다.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지나가면 너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죽었어. 우리 엄마 아빠 왔으니까 죽었어라고 말해요. 그 아이에게 어떤 담담이 있습니까? 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에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 사람과 싸워서 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엄마 아빠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지만 그 바다까지도 잠잠해 가신 이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정한 믿음임을, 참 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고, 그 지혜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